오늘 제목은 요아스의 성공 비결입니다. 인간이 성공하는데 환경의 영향이 큽니다. 어떤 사람이 미국 시민으로 태어났다는 사실만으로도 여타의 다른 후진국에서 태어난 사람들보다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미국인으로 태어나도 상류층으로 태어났다면 성공할 가능성이 더 클 것입니다. 그런 이변이 없으면 아이비리그 대학에 진학할 것이고, 이런 인류대학을 졸업하면 성공이 보장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세속적인 성공이 아니라 인생에 있어서 참된 성공을 하나님 앞에서 성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이웃을 기쁘게 하면서 사는 인생이 성경적 성공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이웃을 기쁘게 하면서 사는 인생이 성경적 성공입니다. 저는 이런 성공을 spiritual success, 영적 성공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성공을 하려면 무엇보다도 좋은 영적 분위기에서 성장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족으로 자란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입니다. 특히 믿음 좋은 어머니 밑에서 신앙교육을 받고 자란다는 것은 최고의 은총입니다. 믿음 좋은 어머니가 없다면 믿음 좋은 아버지가 있거나 혹은 믿음이 좋은 목사님이나 교인들, 교회 친구들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될 경우 성공은 보장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그들의 인격을 통해 그들의 선한 일들을 통하여 이 사회나 인류에도 큰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성공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 진짜 도움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그 향기를 밖으로 발할 수밖에 없고, 주변 사람들 또 이 사회에 좋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세상에서도 존경받는 사람들이 되어진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의 어머니가 계신다면 여러분의 가정은 100% 신앙적으로 성공한 가정입니다. 믿음의 어머니가 있으면요. 믿음의 아버지가 있으면 50%. 아버지는 별로 힘을 못 써요. 믿음 있는 부모가 없지만 믿음 있는 목사나 믿음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특별한 일이 없으면 타락하지 않고 어느 정도의 성공은 보장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는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뒤를 보면, 오늘 다 읽어드리지 않았는데요, 두 왕이 등장하고 있어요. 두 왕이 등장하고 있는데,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이 있잖아요. 지난 2시간 북쪽 이스라엘 얘기를 했어요. 오늘 남쪽 유다 이야기를 할 겁니다. 남쪽 유다 두 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아하시아 왕이에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형편없는 부모의 영향을 받아 자신도 망치고 백성들도 망친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진받은 요시야 왕은 그 주변에 믿음 있는 사람들의 도움으로 자신도 살고 백성도 살리는 왕이 되었습니다. 자,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 유다 왕 여호람이 죽고 아하시야가 40세, 42세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1년을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그는 왕위에 오르기 전에 그의 어머니의 신앙교육을 받고 자랐어요. 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도 메시지의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의 어머니의 신앙교육을 받고 자랐는데, 22장 우리 2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할게요. 22장 2절. 자, 22장 2절입니다. 우리 22장 2절과 3절을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요 오므리의 소녀더라. 아하시아도 아합의 집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깨어 악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잘 들으시오 여러분. 여기 보게 되면 이 아하시아의 어머니, 우리 조선 왕조실록이라든지 혹은 사극을 보게 되면 그 왕자들에게 그 어머니가 있거든요. 근데 그 어머니가 어떤 어머니냐 따라서
사실 그 왕의 그 성공과 실패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여기 아하시아의 어머니 이름은 아달랴라고 했는데, 들어보시오. 오므리의 손녀였어요. 여러분, 북쪽 이스라엘은, 오므리는 북쪽 이스라엘의 6대 왕 아니에요. 6대 왕이죠. 아시죠, 여러분? 그 다음에 7대 왕이 누구였습니까?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아합 왕이었죠. 아합 왕이었어요. 그러게 지금 이 어머니 아달랴가 오므리의 손녀딸이었어요. 오므리의 손녀딸. 그러니까 이게 남북 이렇게 그 평화를 위해서 정략적으로 결혼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오므리의 손녀딸 아달랴가 여호람한테 시집을 와가지고 이렇게 지금 이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므리의 손녀들아, 이 말 속에 다 들어있어요.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는 이 악한 왕 오므리의 손녀였고 아합의 딸이었습니다. 아합의 딸이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북쪽인데 지금 남쪽에 왔고 아합의 딸이 지금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달랴 역시 자기 할아버지와 아버지처럼 악한 여자였습니다. 이런 믿음 없고 악한 어머니 밑에서 신앙교육을 받고 성장한 아하시아 역시 어머니와 같은 길로 갔습니다. 근데 22장 3절에 보면요, 아하시아도 아합의 집길로 행하였으니, 아합의 집길로 행하였다는 처신했다는 뜻이고요, 정치했다는 뜻도 되고요, 인생을 가치관을 그렇게 가지고 살았다. 할라크라는 동사가 원래 그런 거예요. 갈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깨어 악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자, 이 뉘앙스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아하시아가 원래부터 그렇게 악한 사람이 되려고 악한 길로 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아이를 데려다 놓고 계속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말라고 바알을 섬기면서 살아야 네가 이 세상에서 성공한다. 왜냐하면 바알신은 이 세상에서 성공하게 만드는 번영의 신이고 풍요의 신이라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이 세상 앞에 하나님 잘 섬겨봤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네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형통하려면은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이 남북 지금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에까지 번져 있는 이 모든 사람이 믿고 있는 이 아합신, 오늘 우리 식 말하면 성공신을 믿어야지. 네가 성공하지. 어머니가, 아하시아는 그러려고 하지 않았는데 어머니가 자꾸 얘기를 하고 그 아이를 그 길로 가도록 계속해서 교육을 시키고, 그렇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됐다,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머니의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여러분, 어머니의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걸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요, 우리 그리스도인 부모님들도요, 데려다 놓고 하나님 잘 믿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도 없고요, 관심을 보이지도 않고요, 강요하지도 않고 설득하지도 않고요, 매도 안 때리고요, 잔소리도 안 하고요, 그러면서 공부 좀 안 하면 막 뒤로 뒤집어져 버리고, 좋은 학원 찾아다니려고 그냥 이리저리 동서남북 남북까지 다 돌아다니면서 전 세계를 쫓아다니면서 좋은 학원 보내려고 하고.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사실은 저도 그러고 여러분도 그러고요, 많이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이 별로 없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별로 하나님 안 두려워하죠?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 두려우면 그게 신앙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전혀 안 두려워하는데 그게 무슨 신앙이에요? 그건 종교생활이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자녀를 교육시킨 결과를 언젠가 여러분들이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적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은, 우리 한국의 교회 다니는 부모님들 중에서 이런 분들이 은근히 많아. 그래서 어릴 때부터 아이들한테 아들 이름으로 주식을 갖다가 넣어놔야 된다고, 또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다 그러면 그 소리 듣고 나서 즉시 실천하는 우리 부모님들을, 성경을 읽으라, 기도를 하라 그러면 그렇게도 실천하지 않는 부모님들이 그런 것들은 또 빨리 도입해갖고 자기 손주들, 손녀딸들한테 그 주식해가지고 막 일찍부터 넣어주고 막 이런 것도 똑소리 나게 잘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안 믿으려면 안 믿든지, 믿으려면 똑바로 믿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좋지 않은 어머니 밑에서, 신앙이 전혀 없는 그런 어머니 밑에서, 우상을 섬기는 어머니 밑에서
성장을 하니 아이가 좋게 성장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통치를 잘했느냐? 통치를 못했어요. 결국은 하나님이 보내신 에후를 통하여 죽임을 당하고 그의 통치가 끝내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들어보세요. 지금 여기 또 한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아하시아의 아들들 중에서 요아스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아달랴가 이제 이 왕의 어머니 아니에요. 왕의 어머니가 아달랴가 이제 자기 아들 아하시아가 죽고 나니까 그럼 왕자들이 많이 있었다니까요. 근데 이 왕자들이 아직 통치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는 이 상황을 틈타가지고 자기가 정권을 딱 잡아버렸어요. 그리고 이 아하시아의 아들들을 씨를 말리도록 다 왕자를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 죽을 상황이 됐는데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사람이 요아스 왕이었어요. 근데 요아스 왕이 그러면 어떻게 살게 되었는지 자, 우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22장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자, 여러분 10절부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2장 10절에서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에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아하시아의 아들들은 다 죽여버렸어요. 왕의 딸 여호사부아시, 왕의 딸 여호사부아시, 이게 아하시아의 누나가 아하시아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요아스와 그 다음에 유모를 침실에다 숨겼다고 말씀이에요.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부앗은 이 아하시아의 누나죠. 요람 왕의 딸이요. 그 다음에 아하시아의 누이요.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나오고 있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들아 그랬습니다. 지금 현재 아하시아의 그 딸이 지금 현재 제사장 여호야다고 결혼해 있는 상황이에요. 이 상황을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근데 제사장 여호야다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오늘날로 말하자면 그냥 대충 목사일만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진짜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존경하는 그런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런 제사장이었어요. 근데 그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였어요. 자 보십니다. 12절 요아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자 요아스가 어디 갔는지 몰라요. 찾을 수가 없어요. 성전에 몰래 들여다놓고 키우는 거예요. 오늘날은 말하자면 우리 예배당에 몰래 들여다놓고 키우는데 사실은 지금 누가 키우냐 그러면 어머니는 뒤에 등장하는데 어머니에게는 일체언급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 요아스의 교육을 담당하고 요아스에게 인격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은 누구냐 그러면 여호야다와 그 부인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어릴 때 부모에게 믿음이 좋은 부모를 만나가지고 교육을 받은 것이 아니라 목사님 가정에서 지금 교육을 어릴 때부터 계속 이렇게 성경적으로 교육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오늘 우리 어린이들 그리고 중고등학생들이 와서 앉아있는데 나중에 여러분들은 그걸 알아야 돼요. 어릴 때부터 그리스도인 부모에게 밑에서 이렇게 자라날 수 있었다는 것이 내 인생에 얼마나 큰 복인가.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표가 전혀 나지 않는 것 같지만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과 그렇지 않는다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처럼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눈에 보이게 그들보다 뛰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마음속에는 다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요. 목회가 저 힘으로 하려면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나온 거예요. 오늘 저보고 교회 나온 사람 손 들어봐요. 들어보세요. 아무도 저보고 나온 사람 없어요. 전부 다 누구 보고 나오셨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오신 거예요. 이건 100% 맞아요. 맞죠 여러분? 앞으로는 저보고도 좀 나오세요. 그러면 정심사 줄 테니까요. 그게 신앙인데 이게 어릴 때부터 이 갓난아이 때부터 이 아이가 6년 동안을 이 예배당 안에 있으면서 교육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 어린아이가 뭐 무슨 교육을 받겠냐 혹시 그러지 마세요. 나중에 이제 제가 어린아이가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게요. 똑똑한 아이들은요, 아주 어릴 때부터요, 말귀 다 알아듣고요, 다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신앙교육을 받은 결과가 오늘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23장에 보게 되면 뭐가 나오냐면, 오늘 이제 시간 관계 이거 다 안 할 거예요. 여호야다가 아달랴의 복점을 두고만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호야다가 23장에 보게 되면 제사장들 세력을 다 규합을 합니다. 당시의 제사장은요, 우리 아이들 교육 문제까지 간섭하고 진료 문제까지 충고할 정도로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제사장 한마디로 왕국이었어요. 당시는요, 남쪽 유다 같은 경우는. 제사장들의 힘을 모은다는 것은 전국에 가장 강한 자들을 모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방백들을 모았다고 했습니다. 똑똑한 사람들, 귀족들, 권력 있는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소위 말해서 혁명을 일으킨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 제사장들을 중심으로 해서 혁명을 일으킨 곳은 이곳밖에 없어요. 딱 이곳밖에 없다니까요. 혁명을 일으켜서 결국은 아달랴를 처형하고 그 다음에 요아스를 왕으로 시키는, 옹립하는데, 그때 요아스가 왕이 됐을 때가 몇 세인지 24장 1절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23장 2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 땅의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칼로 죽였었더라. 요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몇 세라고 했습니까? 7세라.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요 부엘세바 사람이더라 라고 했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라고 신앙교육을 어떻게 받았는지 이 한 구절에 다 나와 있어요. 6년 동안 예배당 안에 있으면서 성전 안에 있으면서 신앙교육을 받은 결과물이 여기 나와 있는데,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그 6년 동안 뿐만 아니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성공한 사람일까요? 누가 성공한 사람일까요? 오늘날 권력을 잡고 돈을 많이 가지고 그런 사람을 성공했다고 누구도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였더라, 이 말보다도 성공을 잘 표현한 말이 어디에 있을까요?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였더라. 여러분을 보고요, 제가 정직하라고 정직 안 하면 가만 안 둔다 그러면요, 효과가 별로 없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정직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완벽하게 정직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자주 우리도 세상에 유혹을 받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타협하기도 하고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중심 속에서는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내가 믿는 자로서 이렇게 걸어다녀서 이렇게 처신해서는 안 되는데, 늘 이런 마음을 갖게 돼 있는 것이 이거 정상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야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신앙교육을 제대로 받고 성장한 사람들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가다 그런 얘기를 해요. 세상이 타락할수록 그리스도인들은 더 빛난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 생각이 틀렸는지 모르지만 세상이 타락할수록 그리스도인들은 더 빛난다. 세상이 타락할수록 회사든 관공서든 학교든 어디서든지 더 정직한 사람을 찾지 않겠느냐. 저 이론이 틀렸는지 모르겠어요. 뽑을 때 그 뽑는 사람들이 나는 좀 부정직한 사람들을 뽑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뽑는 사람보다 정직한 사람을 뽑아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뽑는 사람이 많겠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억울한 일이 아니에요. 좀 우리 아이들도 조금 있으면 학교 졸업하고 취직하고 그래야 되는데 정직하게 살아가면 손해볼 것 같지만 그것 때문에 오히려 그 회사에 취직할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범사에 그렇게 정직하게 살았던 것이에요. 범사에 그렇게 정직하게 살았던 것이에요. 이게 요아스예요. 그럼 요아스가 왕이 되고 나서 한 일이 무엇이냐면 성전을 바라보니 분통이 터지는 거야.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대로 북쪽은 이미 바알신으로 완전히 넘어가 버렸잖아요. 완전히 바알신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남쪽은 그나마 여호와 신앙이 있었는데 이 아달랴라는 오므리의 손녀딸이 와가지고 완전히 망가뜨려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여호와의 제단을 다 헐어버리고 바알의 신당들을 세우고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엉망으로. 그래서 요아스가 한 일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이 성전을 재건해야 되겠다, 성전을 수리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전국에 돈을 모으는 거예요. 여호야다를 중심으로 돈을 모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성전 수리를 하고 하는 장면이 지금 현재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아시겠죠? 이 행위는 무엇을 의미하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요, 첫 번째로 했던 일이 무엇이냐 하면 오베데돔의 집에 있었던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것이었어요. 이는 여호와의 말씀 중심으로 통치하겠다는 말이고요. 지금 성전을 재건했다는 이 말은 무엇이냐면 예배를 회복해야 되겠다. 오늘 우리 집사님이 대표 기도를 하시면서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본인이 직접 지금 하고 계시니까 더욱 힘있게 기도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예배를 회복함을 통해서 누리는 기쁨이 얼마나 크고, 사실은 여러분이 가정 예배를 회복하면요, 여러분 가정의 50%는 이미 안전보장이 되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제 이제 우리 아들 둘째 아들하고 통화를 하면서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가정 예배 드리냐고 물어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 드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가 제사장인데, 집에서 제사장인데 네가 그걸 주도를 해가지고 매일매일 드려야지. 세상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 두세 장 읽는 거예요. 20분이면 끝나는 거야 그거. 근데 그것을 연속극은 40분, 영화는 또 넷플릭스 해가지고 밤새로 보는 분들이 성경은 몇 페이지도 안 읽으려고 하는, 어떻게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쓸 수가 있겠냐는 그런 말씀이에요. 저는 우리 아들들한테 흥분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은 믿으면 안 믿느냐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려면 우리가 정확하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만 회복이 되잖아요. 여러분, 예배 생활만 회복이 되고 그러면요, 왜 지금 현재 이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여러분 여기 앉아 있습니까? 예배를 안 드리게 되면요, 맨날 며칠 목욕을 안 한 것처럼 찝찝한 거 영혼이고, 뭔가 내가 살아있는 것 같지가 않고 뭔가 제대로 사는 것 같지가 않아요. 인간은 돈만 있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집만 있다고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이 사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인간이 사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만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며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만 우리가 진정으로 위로를 받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주는 평화를 선물 받아야만 진정으로 평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예배드리는 것이 가장 우선적이라고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저보러 온 사람은 없다니까요. 보려고도 했죠. 그런데 우선순위는 아니었다, 그런 말씀이죠. 우선순위는 아니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뵈려고 온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거기서 내 인생은 시작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 창조의 능력,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은요, 진짜 우리가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가면 타락 이전으로 올라갔어요. 우리의 지성은 총명해지게 되고요, 우리의 판단력은 흐리지 아니하고요,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을 알게 되고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사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그저 그런 것이라면 그건 신앙생활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절대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요, 요아스가 그것을 알았어요. 어릴 때부터 예배드리는 것은 제사장의 가정에서 크면서 시간이 되게 되면 아침 번제를 드리고 점심 번제, 저녁 번제를 드리고 이런 것들에 참여를 하면서 이게 은혜를 받고 크기 때문에 이 제단을 회복해야 되겠다고 이 제단 회복하는 일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호야다가 하나님 중심으로 성장했기 때문에요. 자,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야 믿음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좋지 않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요, 그것이 부모든지 선생이든지 가족이든지요, 잘못된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그 영향을 계속 받고 있으면요, 그런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좋은 부모 만나고 또 좋은 친구들을 만나고 또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그런 분들의 계속 가르침을 받고 충고를 받고 조언을 받고 교제하면서 살다 보게 되면요, 나도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도 좋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사실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동역자였고 당시 로마 제국의 소아시아 수도였던 에베소 교회를 목회했던 디모데를 보십시오.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디모데전서 그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에조모 로이스와 역시 믿음 좋은 어머니 유니게의 신앙교육을 받으며 성장합니다. 아버지는 언급이 안 되고 있어요. 아버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어머니가 중요합니다. 어머니가. 집안에도요,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남편하고 아내가 있는데 둘 다 신앙 점수가 50점 이하야. 자녀에게 별로 영향을 못 미쳐요. 근데 남편은 30점밖에 안 돼요. 근데 아내는 80점 이상이에요. 그러면 이 가정은 어머니에게 그 자녀가 큰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아버지도 신앙이 좋아야 되지만 어머니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설명을 할 필요가 없어요. 어머니의 그 영향이요, 얼마나 오랫동안 가는지, 얼마나 그 영향이 지대한지 세월 지나갈수록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에요. 어머니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진리를 우리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 자주 인용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히포의 감독이었던 어거스틴 아닙니까? 라틴어로는 아우구스티누스라고 그러고 영어로는 어거스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2020년 동안의 그런 교회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큰, 소위 말해서 축구로 말하자면 펠레 같은 사람이 누구라고 했어요? 어거스틴이에요. 이 어거스틴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훌륭한 어거스틴이 됐는가? 이 어거스틴 생각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어머니의 영향이에요. 처음부터 어머니, 끝까지 어머니의 영향. 제가 이 신의 도성을 고백록을 학교에서 강의를 했어요. 신의 도성도 강의를 했고 고백록도 강의를 했기 때문에 제가 이 책들에 대해서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짧게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면요, 어거스틴의 아버지는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인이었습니다. 근데 어머니는 신앙이 좋았어요. 근데 당시에 다른 여러 가정들과 똑같이 학구열이 이 가정이 강했어요. 근데 동기가 아버지는 세상적으로 출세를 시키려고. 당시에 세상적으로 출세시키는 뭔지 아십니까? 공부 잘해갖고 법대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변호사가 되는 거였습니다. 이게 당시에 출세의 지름길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근데 어머니는 아버지와는 생각이 좀 틀렸어요. 이게 법학을 공부를 시키고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시켜야 되지만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기도하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애가 이제 우리 시골 맞으면 시골에서 공부를 잘하니까 어디로 보냈냐면 부모가 합의를 해가지고 카르타고로 보냈어요. 지금의 튀니지입니다. 튀니지. 지금의 튀니지인데 여러분 지도를 보게 되면요, 아프리카에서 이 로마로 가는 길이 있잖아요. 여기가 강 하나 이렇게 뭡니까 무슨 해죠? 그거 건너면 바로 글로 가는 거예요. 멀지도 않아요. 배 타고 금방 가는 거예요. 거기 가요. 근데 로마 제국의 두 번째 큰 도시가 바로 카르타고였어요. 하니발의 카르타고 여러분 아시죠? 포에니 전쟁 이런 아시지 않습니까? 카르타고. 이게 카르타고. 거기가 이제 말하자면 아프리카에서 공부 잘하는 사람들 거기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그 학교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중고등학교를 다니고 거기서 대학을 다녔는데 공부를 너무너무 잘해가지고 카르타고의 그 총독으로 나와 있던 로마 제국의 총독으로 나와 있던 사람하고 사귐을 갖게 돼요. 그리고 무슨 대회를 여는데 오늘날로 말하자면 장원으로 뽑히는 거예요. 거기서 최우수상을 받게 되는 거예요. 수사학 쪽에서는 최고의 그 인재로서 꼽히는 사람이 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대학을 다니면서 이 사람이 큰 일을 저질렀어요. 당시에는 어떤 관행이 있었냐면 청년들이 동거하는 풍습이 있었어요. 청년들이 그냥 처녀들 만나가지고 동거를 해버리는 거예요. 어거스틴도 역시 자기의 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방탕한 어거스틴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당시에 그 청년들은 대체로 대학 다니고 좀 괜찮은 애들일수록 더 이렇게 동거를 많이 했어요. 그 시대의 하나의 흐름이었어요. 잘 됐다는 그런 뜻이 전혀 아니고. 그래서 어거스틴도 역시 거기서 처녀를 만나게 되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아기까지 낳게 된 거예요. 아기까지 낳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하자면 근데 그 아기를 낳았는데 귀족의 자녀가 아니었어요. 귀족의 딸이 아니었어요. 당신은 귀족의 딸하고 결혼하지 않으면요 전망이 없었어요.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와서 지내는 동안 계속해서 거칠어지고 계속해서 좋지 않은 상황이 펼쳐지게 돼서 어머니하고도 많이 부딪히고 어머니는 정말 기독교 신앙을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
어거스틴은 기독교 신앙은 관심이 없고 철학책들만 읽고 진리를 찾겠다고 자 바깥에서만 놀고 하니까 어머니가 그냥 오늘 우리 집 맞으면 천불이 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을 당하고 있어서 같이 있기가 힘이 든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여기서 진로를 생각을 하다가 내가 어디로 갈 것이냐, 카르타고로 가서 총독을 다시 만날 것이냐, 아니면 내가 로마로 가서 교수를 할 것이냐, 그렇게 갈등을 하다가 로마로 가는 길을 택합니다. 그래서 로마로 가는 길을 택해서 로마에 가서 수사학 교수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수사학 교수를 하면서 이미 아프리카 최고의 사람이었으니까요. 거기서 탁월한 사람이 되는 거죠. 탁월한 사람이 되다 보니까 이제 어거스틴이 장래가 점점점 좋아지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게 된 것이죠. 근데 그때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고 난 후에 어머니가 어거스틴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를 해왔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계속해서 기도를 했는데 어머니가 이제 혼자 됐잖아요. 아버지도 없고. 그래서 로마에 있는 자기 아들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하고 그 형님하고 어머니하고 로마에서 만나게 되는데 이 생애를 읽어보면 너무 재밌는 것이 그 가족 모임이 죽을 때까지 지속이 됩니다. 목사가 되고 나서도 히포의 유명한 감독이 되고 나서도 항상 가족 공동체를 따로 이루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어머니가 거기를 갔어요. 갔는데 이미 이제 아우구스티누스의 명성이 너무 이제 높아지다 보니까 황제가 있던 밀라노 있잖아요. 지금의 밀라노에서 어거스틴을 스카웃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어머니와 그 가족들과 함께 밀란으로 오게 됩니다. 밀란에서 뭘 한 줄 아십니까? 제가 가끔씩 말씀드린다면은 황제의 연설문을 작성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황제의 연설문 작성은 최고의 사람에게 맡기는 거 아니에요? 거기까지 그냥 가장 촉망받는 그런 그 학자가 된 것입니다. 수사학자가 된 것이죠. 출세가 보장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여러분 여기 좀 주목하고 들어보십시오. 지금 여기 하나의 걸림돌이니까요. 걸림돌. 출세를 하는데 치명적인 걸림돌이 하나 있어요. 바로 뭐냐 그러면 그 아기 하나를 낳아주고 같이 지금 다니고 있는 어거스틴의 아내죠. 정식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죠. 아기는 하나 있고요. 이게 어머니가 밀란에 와가지고 그 밀란에는 거기 여러분 혹시 밀라노에 가보면 저는 아직까지 못 가봤습니다만 두모 성당이라고 거기 지금까지도 굉장한 그 성당이 있어요. 그 두모 성당의 감독이 암브로시우스였는데 이 암브로시우스 감독은 당시 세계 최고의 감독이었죠. 로마 제국이니까요. 가장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은 철학에도 해박했고 또 이 신학에도 해박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러한 암브로시우스인데 어머니가 아주 신심이 좋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어서 암브로시우스하고 계속 개인적인 교제를 가져가면서 친해졌어요. 그래서 이때다 하고 우리 아들을 암브로시우스에게 이렇게 좀 부탁을 해서 신앙을 좀 갖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과정에서 어머니가 또 한 가지 어떻게 보면은 모든 세상의 어머니, 심지어 그리스도인 어머니들조차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행동을 하게 된 것인데 처음에 그 결혼했던 그 어머니, 그 아내 있잖아, 부인요. 그 부인을 아프리카로 돌려보냅니다. 왜냐하면은 그 부인하고 있으면 출세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 부인을 돌려보내고 거기에 명망이 있는 이름 있는 귀족 딸하고 결혼을 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 귀족 딸하고 결혼하게 되면은 제가 알아보니까요. 그 귀족의 그 재산을 나중에 다 이걸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현재 부인 때문에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좀 강요를 해가지고 그 어거스틴의 아내를 결혼하지 않은 아내를 동거하고 있는 그 아내를 아프리카로 보낸 거고요. 이 부분에서 어머니가 좀 세속적이지 아니었느냐. 근데 저는 모든 세상의 어머니들은 그렇게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암브로시우스 감독 밑에서 설교를 계속해서 어거스틴 들으면서 우리 식으로만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은혜를 받고 기독교 신앙 어머니가 믿던 신앙을 받아들이게 되고 384년 부활절 때 그 아들하고 같이 세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근데 어머니가 계속 옆에 있으면서 기도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도록 하고 암브로시우스하고 친해져 가지고 암브로시우스 감독이가 설교를 듣도록
계속해서. 근데 참으로 여러분도 읽어보시면 동의할 거예요. 이 어거스틴은 태어나면서부터 마마보이예요. 이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정말 어머니를 존경했고 어머니의 자기는 돌아오지 못했지만 자기는 기독교 신앙을 우습게 봤던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못 배운 사람들이나 형편없는 사람들이 믿는 거지 지성인들이 믿는 신앙, 이 종교는 될 수 없다고 그런 기독교 신앙을 아주 낮게 평가했어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 오지를 못하고 방황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끊임없는 기도와 함께 다니면서 자기 인생 완전히 포기하고 함께 다니면서 어거스틴 위해서 기도한 결과로서 결국은 어거스틴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고, 근데 참 마지막 부분이 재밌는데요. 이제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제 황제의 연설관이 됐잖아요. 이 연설문 작성자가요. 그런데 출세가 보장이 되었어요. 그리고 같이 동거하던 여자도 아프리카로 떠났어요. 이제 귀족 여자하고 결혼만 하고 그리고 왔다 갔다 결혼설에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세례를 받고 난 후에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 그런 것이에요. 이 사람은 수사학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말을 잘해야 되는데 입주위에 어떤 지금 설명할 수 없는 병이 와버린 거예요. 이게 말을 또록또록 전달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해버린 거예요. 신기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이 자기 종을 부를 때 이렇게 부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수사하게 그 학교에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가 이 학교에다 사표를 내고 자기 어머니와 가족들과 함께 스위스의 코모 호수 있잖아요. 스위스에 가면 코모 호수라고 해서 아주 아름다운 호수인데 니체라는 사람도 거기에 가 있었고 아주 아름다운 호수라고 합니다. 코모 호수에 가서 거기서 이 병 고치려고 또 이렇게 요양을 하고 있었고 또 책도 쓰면서 그렇게 보내고 있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이게 병이 본래의 상태로 돌아오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다시 아프리카로 돌아가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배를 타기 위해서 로마로 가는 배를 타기 위해 아프리카로 가는 배를 타기 위해서 로마 근처 오스티아에 들어왔어요. 오스티아에. 그런데 어머니가 갑자기 열이 나면서 한 몇 날 며칠 동안 이렇게 고통을 당하다가 마침내 거기 오스티아에서 아프리카로 가지를 못하고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오스티아에서 마지막 운명을 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백록에 다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한 말이 뭐냐면 나의 육신은 어디에 묻어도 상관이 없으니 너희는 그런 것은 신경 쓰지 말고 고민하지도 말아라. 내가 너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것은 너희가 어디에 있든지 주의 제단에서 나를 기억해 달라는 것이다. 나는 이 말을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내가 너를 위해서 방황하는 너를 위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참고 기도하고 그렇게 한 줄 아느냐. 너도 혹시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 중에 너처럼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를 생각하고 내가 했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하라.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된 것입니다. 어쨌든 오스티아에서 눈을 감고 어거스틴은 히포로 돌아와서 사람들이 추대를 해가지고 감독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추대를 해서 감독이 되는 사람들이 교회 역사 속에 몇 명 있거든요. 추대를 해서 히포의 감독이 되고 그 다음에 AD 400년경은 어거스틴의 시대를 할 정도로 30-40년 동안을 그야말로 기독교를 대표하는 그런 학자요, 그 다음에 감독으로서 목회자로서 그렇게 인생을 마치고 수많은 작품들을 남겨서 수많은 사람들이 신학 공부를 하지만요 어거스틴을 넘는 사람이 없고 그분 책을 안 읽고 신학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적어도 신의 도성이라든지 고백록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알려질 정도로 세계사에도 영향을 미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거스틴이요 우리 찬송가를 보게 되면 참 재밌는 일이 있는데 찬송가에 보게 되면 어거스틴의 곡이 한 곡이 딱 들어있어요. 근데 작사는 어거스틴이 한 것이 아니고 다른 분이 하고 작곡은 어거스틴이 한 것인데 요한 세바스찬 바흐가 이 어거스틴이 작곡했던 것을 살짝 좀 이렇게 바꾼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찬송가에 다 실려 있어요. 그 곡이 찬송가가 몇 장이냐면 566장입니다. 우리 어거스틴을 생각하면서 566장 다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566장입니다. 이 찬양이 공교롭게도 바로 어린이 찬양입니다. 어린이 찬양,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나심을 감사하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귀하신 이름은 이 찬양입니다.
566장 한번 다 같이 불러보도록 합시다.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니지는 않고 방황하는 세월도 있었지만 어릴 때 어머니가 미쳤던 영향이 일평생 동안을 갔었고 방황도 했지만 결국은 그 어머니의 신앙교육으로 인해서 어릴 때 자기가 다 할 건 다 알았다 그런 말씀이에요. 때가 돼서 돌아오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 가끔 그런 얘기하거든요. 어린애들이 뭐 설교를 하면 알아듣겠는가, 알아들으면 얼마나 듣겠는가, 어린애들이 뭘 알아 하는데요. 아까 요아스의 경우처럼 비록 4세, 5세, 6세라 할지라도 많은 것들을 알아듣는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도 영유아부 교육을 시키고 있잖아요. 영유아부 교육을 시키는데 우리 전도사님이 영상을 가끔씩 보내와요. 무슨 영상인가 봤더니 지금 올해부터 시작해서 사도신경 강의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사오며 그걸 이번 주에 강의하고 그 다음에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면 이번 주에 강의하고 근데 김혜지 전사님이 이걸 갖다가 애우라고 한 거예요. 애들한테요. 그 영유아부를 하니까요. 아직 어린이집에도 안 가, 저 학교도 안 가는 애들이에요. 그 영유아부 애들이 그러면 애웠을까요? 못 애웠을까요? 나 놀랬어요. 그래서 이걸 좀 오늘 소개를 하겠습니다. 한 두세 사람 걸 소개를 하는데 한번 보시면 은혜가 되실 겁니다. 제 뒤에 불을 좀 꺼주면 안 될까요? 조금 키워주세요. 조금 키워야 되는데. 하나와 천지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냥 성령을 믿사오니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임장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주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정령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하늘에 오르사 정령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나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네, 박수 한번 해봅시다. 다른 아이들도 참가를 했는데 그냥 한두 구절만 외워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외우게 하기 위해서 많이 기도했고 특별히 뭐니 해도 머니도 들어갔어요. 네, 그래서 애들이 죽게 하면 살기를 외워가지고 지금 이런 결과물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근데 저는 참 사실 영유아부 아이들한테 사도신경을 강의한다는 것이 불가능하게 보이는 일이잖아요. 그게 먹힐까? 그게 될까? 근데 어쨌든 시도한다고 해서 한번 시도해보라고 했더니 이 아이들이 이렇게 다 알지는 못하죠, 뜻을. 하지만 외우는 것이 자기 평생토록, 자기 일생토록 이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진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진정으로 성공한 인생이라는 것이요, 하나님을 믿는 인생이 성공한 인생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고요. 그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밖에서도 성공한 인생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한다면요, 그거는 세속적인 거지 결코 하나님이 인정하는 성공이 아닌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어린아이 때부터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거, 제가 오늘도 이 설교를 하면서 우리 교회에 나오는 어린아이들 진짜 한 명도 내가 잃지 않고 이 아이들을 믿음으로 세워야 되겠다 결심을 했다 돌아왔습니다. 우리 어른 세대는 가는 세대이지만 이 어린아이, 지금 현재 우리 어린아이들도 중고등부 학생들, 청년들이 앞으로 우리 교회를 지금 이끌어갈 텐데 소홀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요. 진짜 이 아이들을 바로 우리가 양육하고, 부모가 그거 안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루 기뻐하지 않는 부모예요. 여러분 어디 밖에 나가면 대단한 사람으로 보였지만 자기 자녀들을 믿음으로 교육도 안 하는 부모가 특히 좋은 부모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요, 확실하게 회개하고 자기 자녀라 하더라도요, 좋다 할 때가 있고 안 된다고 말할 때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주일은 반드시 교회에 데리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주일에 출석을 시켜야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해야만이 결과적으로 보면 나중에 여러분 가정이 좋습니다. 특별히 아들을 두신 부모님들은요, 며느리를 잘 알아야 된다는 거. 아달랴를 오늘 보셨지 않습니까? 며느리, 믿음 없는 불신의 며느리 들여다 놓으면요, 완전히 여러분 아무리 잘해도 가정이 화목될 수 없고요, 망해버리는 것입니다. 역사서가 왜 중요하냐고 하면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는 거예요. 이래야 되겠구나, 이러지 말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주신 선물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평화를 주시는 것입니다. 샬롬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복을 받아 누리는, 이런 차원에서 성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도전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해야 될지,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도전받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또 부모님이 참으로 신앙교육을 시킬 때 왜 나 자유를 억압하냐, 부모에게 대항하지 않게 해주시고, 부모가 신앙으로 교육하고자 할 때 순수함으로 어린아이 같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믿음으로 사는 부모들이 가득 차고, 믿음으로 사는 청년들이 가득 차고, 믿음으로 사는 아이들이 가득 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